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곡은 저희가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찬양 부를 때 묵상하시는 가운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보게 됐었어요. 회장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신 것도 있었고 해서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에 무엇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소원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사에 보면 저는 좀 그런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서부터 복음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끊어지고가 반복되어지고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한 사람이 내 현장에서 복음을 놓치면 내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또 이 바톤이 끊어지겠다. 또 이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릿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서 나의 젊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열정이 이 땅에 썩어지는 열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한 나의 젊음을 세상에, 나의 젊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열정이 이 땅에 썩어지지 않도록 나의 젊음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정말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성공을 위해 그리고 경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그 현장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저희 청년부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흑암 세력이 정말 모두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건과 많은 일 속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청년부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희 청년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정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정말 렘넌트를 살리는 저희들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종일토록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또한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 또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언제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컸지라고 할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또 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으로서의
가져야 할 사명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이 언약을, 또한 복음의 열정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의 그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끌어 나갈 만큼 영적 리더로, 또한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렘넌트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직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직장 현장을 살릴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신인으로 선택받았고 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실제 상황은 나신인으로서의 금기사항을 다 어겨버리고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도 발견할 거예요. 더 비하하면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삼손의 모습도 그 많은 군대를 물러 이겼던 사람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됐던 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큰 맷돌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을 누렸죠. 그가 죽을 때에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을 만큼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은혜를,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지만 때로는 현장 앞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꼭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율법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조져버리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살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거죠.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내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철면피가 돼야 되거든요. 철면피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렘넌트 중에 렘넌트, 또한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또한 이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또한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윤리라는 제목인데요. 윤리라고 하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면 참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윤리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도덕은 우리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윤리를 지킨다고, 도덕을 지킨다고, 아니면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냐? 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법이기도 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일본이 가메가제 특공대 해가지고 자살 특공대였다면 요즘은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가메가제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보다가 어떤 한 아이가 차 앞에 숨었다가 차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운전자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레이서도 못 피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뛰어들까요? 이게 법으로 진짜 맞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것을 제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운전하는 분 아시죠? 5030 어때요?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서 살 것 같아요. 그 넓은 도로를 어떻게 50km, 30km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달리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탁상 행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30 한다고 하면 불법 무단 횡단자들이 안 생길까요? 오히려 더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5030 때문에 덜 다치니까 오히려 더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리 법적 제도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거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운전자만 더 피해를 보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문제들은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윤리이기도 하고요. 도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참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 왕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사찰 분일까요? 그런 일화도 있죠.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장로님 아들, 그리고 사찰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세 명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 뭐라고 하냐? 웃기지 마. 우리 헌금 안 하면 못 살잖아. 그럴 때 이제 사찰 집사님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까불지 마.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요, 중직자도 아니고요, 사찰 집사님도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지금도 우리 은평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은평교회를 지키시고요, 또한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를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한된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역이라 하면 무조건 우리가 현장 가고요, 해외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선교 현장에 갔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인해서 뭐냐? 우리가 가지 않고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5대양 6대주를 움직일 수 있어요. 2주 전인가요? 우리 부격자 수련회 때 특강 시간에 장성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해외 선교 나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냐? 오히려 더 많은 문이 열려서 집에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우리 대구에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지금 노회장님이신 신영관 목사님도 그 1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해외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런 거 하셨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도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더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인도 지역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2박 3일 동안 집중 합숙 훈련했죠. 원래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제한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서든 함께 사역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얘기하는 지금 달라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도 예전 같으면요, 연락하려면은 편지를 쓰든지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쉽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 보고 싶으면 페이스톡 하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또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더 좋은 도구가 된다. 반대로 이 도구를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하면 또한 잘못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라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237 운동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을 통치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누구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이미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봐?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재림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알 수 없어요. 단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단들은 이 재림, 그 다음에 심판 이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해서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냐? 이 비밀을 말하는, 나와 똑같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의 부활은 윤리를 지켜도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도둑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라면 뭐냐?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냐? 도둑 부활은 도둑으로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맨날 도둑질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사탄의 백성이 뭐냐? 윤리,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뭔가를 만들어도요, 이것으로는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윤리들이 뭐냐? 더욱더 사탄의 종노릇을 하도록 올가매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적 얘기입니다. 해적선에서는 해적들이 말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더 나쁜 짓을 해야 돼요. 그들이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 나쁜 거예요. 그들은 선행, 윤리, 모범을 다해도 소용이 없어요. 해적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윤리라는 것이 뭡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더 나쁜 짓을 해서 투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는 결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해적선에 탄 해적들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가장 급한 것은 윤리운동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돼요. 아픈 사람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지 카페 가면 안 돼요. 식당 가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아픈데, 속이 아픈데, 배가 아픈데 내과 가야 되지 외과 가면 안 돼요. 정형외과 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아픈 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한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참된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따라가야 될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지켜야 될 부분들, 그것이 참된 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리 수준, 인격 운동은 영적으로
병든 자. 바로 사탄에게 묶인 자, 죄에 묶인 자죠. 또한 정신적으로 병든 자. 이들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가면 그 난동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 약을 먹인대요. 독한 거 써서 멍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절대 원리스가 될 수 없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 수 없죠. 아무리 약물로 이들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치유할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윤리가 필요 없을까요? 도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냐? 이 윤리 도덕이 복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담이 마스크를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2번이나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하다가 이제 배송 보낸 그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2번 배송됐다 라고 하니까 전산 오류로 해서 한 10명 정도 된다 되게 착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제 양심을 팔 수 없어서 그냥 연락했다라고 하니까 반품 처리할게요 라고 하더니 좀 싸게 줄게요 하실래요? 하길래 그냥 하겠다 해서 이제 원래 샀던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긴 샀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양심상은 그거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인데 이 사소한 것 하나에 네 양심에 그냥 가책을 느낄 필요 있겠나? 그냥 하자라고 해서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윤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속일 필요 없는 거예요. 입 닦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냥 싹 입 닦아버립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너무 떠나서요,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단 윤리와 도덕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 법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에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렘넌트로서, 청년 중립자로서 뭐냐, 복음에 유익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래서 코람되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회식하면 뭐예요? 무조건 이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짠 마셔라 했잖아요.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김영규 목사가 예전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덩치 커서 현역은 못 가고 공익으로 있었는데
이제 회식 자리가 있을 때. 근데 뭐냐면 이 친구가 저 술은 못 마십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그 친구가요. 그래서 그냥 그 회식 자리지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분위기를 띄워줬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대대장이 술 따라준다는 거죠.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한 거죠.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병사에게 한 잔 따라준다는데 제가 안 받았다. 그때 어떤 장교 한 명은 받으라고 막 이렇게 눈치 줬는데 오히려 대대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술 마셨다 안 마셨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모든 방향을 만들어가면 돼요. 내가 이것을 안 받는다라면 그에 따라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죠. 바로 138입니다. 그 138의 언약 속에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우리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뭐냐?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충만하면 다른 것 들어갈 틈이 없어요. 커피잔에 제가 별다방을 좋아하는데요. 벤티 제일 큰 사이즈에 음료를 가득 담았다라는 것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마시고 비어 있으니까 계속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리필을 합니까? 다 마셨으니까. 계속 리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짜증 계속해서 이것이 침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건드리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찾을 겁니다. 사도행전 4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끌어 나갈 리더로, 또한 한 교회 운동을 일으켜 나갈 지도자로, 또 목회자의 수족이 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가진 청년 중직자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유 목사님께서 왜 계속해서 중직자 대학원을 강조하시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매번 강의 때마다 교회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은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뉴스 보니까 어느 화장품 회사의 장녀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런 뉴스도 떠요. 그래서 재벌가의 세계의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데 8개월 만에 쫑난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전 아직까지 모쏠이에요. 예, 모쏠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의 배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이 빠르든 늦든 하나님은 딱 맞는 사람을 붙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 받지 못하지만 결혼 예비학교, 결혼 세미나 이 부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뿌리 내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렘넌트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또 목회자의 수종이 되어질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또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법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 아닌 이것을 강조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윤리와 도덕과 법규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언약 가운데 승리하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며 237 운동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응답 속에 증인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오해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